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힘든데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행복과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또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있었다. 바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기뻐한 게 아니고 많은 교회들 기뻐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든 믿음의 삶을 볼 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어디냐? 자, 유럽에 이제 속해 있죠,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에 이제 속한 마게도냐 지방이 이제 굉장히 크죠. 거기에 항구 도시로서 항구 도시니까 이제 많은 배들이 이제 정박하고 하겠죠. 이때 당시에 육로보다는 해상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으니까 해상 무역 그리고 해상 운송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다. 그 이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당시에 그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어서 이 로마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로마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도로를 많이 닦았죠. 그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많이 이렇게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이 발달된 도시에 도로까지 이제 쫙 펼쳐지니까 그 물류 거래가 굉장히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진행되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인들, 오늘날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헬라인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혼합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이 이주해 와서 또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무려 이때 당시에 이제 12만 명이 거주하던 큰 도시였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역 거래도 활발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회적으로는 이 귀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로마에 잘 보이지만 그 서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이제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있었다. 잘 사는 사람은 소수,
뭐 요즘 말로 소수 1%, 상위 1%만 잘 살고 나머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삶을 겪게 되었다. 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또 막중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관리자들,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차리지 백성들의 삶은 등한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여기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로마는 세계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황제가 어느덧 이게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황제를 왕으로서 이렇게 섬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 지역의 토착신으로는 그리스라는 것은 여러 신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된 지역이죠.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디오니오스라는 이 술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관장하는 그런 술의 신. 이것을 이 신으로 막 추앙하니까 어떻겠어요? 이 지역에 술 취함이 만연했죠. 술 취함이 만연하다 보니까 성적인 쾌락과 방종에 빠진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끌어가는 그 전도팀이 이제 바울의 여러 가지 사역을 딱 펼쳐서 놓고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들어요. 바울한테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많은 복음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3주 동안 막 이제 3주 차가 될 때까지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주 동안 말씀 들으면 뭐 말씀이 다 깨달아지나요? 뭐 하나님 말씀 펼치면 뭐 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 믿음의 뿌리가 아주 깊게 예수님께 딱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주변에 아주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 지금 서론격에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세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 자,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이 세 가지 비결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가 보면 이제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실제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같이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는데 이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찬송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른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들이 가진 믿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자,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 지구뿐만이 아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그 소망, 이 약속을 반드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셋째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고 활동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배고프다고 울기도 하고 좋다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죠. 여러분 반응을 한다라는 거. 왜? 생명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자 이전까지 모르고 섬기던 일들을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로마의 강요에 의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이런 우상숭배를 우리는 황제를 왕으로서는 우리가 대우할 수는 있지만 그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그냥 만연되어 있었던 이 술의 신, 이 디오니오스라는 이 우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 황제한테 잘 보인다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황제를 뭐 신으로 추앙한다고 그래서 뭐 어떤 능력을 베풀겠어요? 여러분, 술의 신한테 우상한테 섬겨봤자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이런 거를 모르니까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가가지고 빌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어요? 이 헛된 것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죠. 돈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줘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던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본분이 있잖아요. 가정을 충실하게 정말 잘 세워나가야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맡겨진 일들,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일터 있잖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부터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되겠죠. 은혜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아름답게 잘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부터 주셔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아까 이제 함께 찬양도 불렀잖아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우리가 찬송을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작곡자 조지 베버리 세아라는 이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자, 그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은 얼마나 그 은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목사님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일찍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라디오 이제 공개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해서 아름다운 이제 그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청취하고 나서 와, 그 사람 누구냐?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고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노래하는 이제 방송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했을 때 그의 아름다운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참, 이렇게 막 너무 좋다. 마음에 와닿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인기가 올라가죠. 인기가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막 와서 이곳에서도 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스케줄이 아주 그냥 빈틈없이 꽉 짜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가 따를까요? 부가 따르죠. 명예가 따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나아가서 노래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잃어버리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엄청난 그 가난도 이미 떨쳐버렸어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인기를 얻고 있어요. 어딜 가도 사람들의 이 대중 스타에 대한 그 인기, 그 환호성이 아주 그냥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셰아의 고향집에서는 이 세상 교만과 즐거움에 빠진 이 아들이 하루속히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셰아가 이제 바쁜 일정 속에 어머니 집을 이제 찾아갔어요. 가서 어떠신지 안부를 전하고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셰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라. 이것이 내가 너한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건 무엇이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주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왔어요. 여러분, 시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무심코 성경을 이제 펼쳤어요. 성경을 펼쳐 어떤 대목인지 읽다가 거기에서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모습이 쫙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빠가 가난한 목회자지만 목회하는 모습, 그리고 엄마와 형제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일들이 막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는 세상적인 가장 큰 인기 스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제 소그룹 모임이 되겠죠. 모임에 이제 초대돼서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그곳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간증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여러 사람들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이 시아가 이 마음에 영적인 감동이 밀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얼마 전에 했었던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거기에서 이 시아는 이 어머니의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구나. 세상의 그 쾌락과 부와 인기와 그 재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시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헛된 일에 자신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깨닫는 순간 그는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거야. 그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심을 딱 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시아의 집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아주 큰 회사, 음반 제작을 운영하는 그 음반 제작자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나하고 우리 회사에서 전속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받는 그 보수보다 우리 회사는 더 몇 배 더 많은 보수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시아가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주 큰 음반 제작자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나의 목소리, 나의 재능, 나의 모든 삶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결심했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그러니까 이 음반 제작자의 전화는 한 타임 늦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고향의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어머니, 나 이제 세상 여러 가지 부와 인기와 명예, 그거 나 이제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나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님께 감사하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세상에 빠졌던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가 다녀간 그 집에 피아노 위에 보니까 조그만 쪽지가 있어요. 그 어머니 친구가 시를 적어서 이거를 어머니한테 줬는데 그 시를 보는 순간 시아가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양곡을 이렇게 작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곡입니다. 그 이제 시아가 이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에 오래도록 헌신하면서 우리 주님께 크게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까 찬양 속에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곡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시아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일부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모두 맡기는 삶,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1장 3절의 중반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어떤 걸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없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랑의 실천을 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섬길 때 반드시 수고와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수고와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우리 주님을 다시 섬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 중심이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종과 성도들이 서로 아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또 수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사랑의 수고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종과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면서 교회 밖에서 이제 더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게 첫째는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믿음이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누가 수고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족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세우고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만 하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이 있고 안 그러면 사업의 터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또 이 학교라는 그 배움의 터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어디에서 흘러가야 돼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담뿍 받아서 학교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유익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찌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란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잘됨을 원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의 수고에 짐을 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영적인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유익을 차려요.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주님의 사랑에 수고를 하겠다는 거냐. 여러분, 일터를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그 일터로만 생각하면 사랑의 수고, 주님의 사랑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일터에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돈 버는 직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서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대요?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먼저 사랑의 수고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평생 모아온 아주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향유 부은 그 아름다운 그 향유의 그 냄새를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머리털과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존경하는, 이때 당시에 장경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마리아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그 사랑의 헌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성에 바울이 이제 어렵사리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이제 빌립보로 이제 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그런데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만나냐? 자주 옷감 장사, 큰 사업을 하던 이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막 불같이 솟아올랐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 전도팀 일행을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기 집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이 지역에서 마음껏 전하세요. 그 자기 집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 주의 종이 그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루디아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수고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회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복음을 참 짧게 전하고 온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칭찬받는 교회로 온통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에 막 많은 분란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저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들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수고를 너희들도 좀 본받아라. 싸우지 말고 좀 본받아라고 직접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이제 고린도 이제 형제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네들 좀 봐라 좀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겠죠. 하지만 생활력이 부족했었던 여러 가지 가난했었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어? 이 주님께 대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데 많은 환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많은 시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복된 소망을 갖고 인내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제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사람들의 모습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대한 꿈이나 어떤 목적이 없게 되면은 어떨까요? 조그만 시련을 겪기도 하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괜히 실망해요. 낙심해요. 왜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거기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많이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바람이 있어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꿈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이렇게 승진하고자 하는 승진에 대한 바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좋은 학위 갖는 것이 따는 것이 그것이 이게 자기들의 바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하고 인내를 하게 됩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어떤 소망에 가지고서 인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그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에 들은 것이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굳게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집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을 다 준비하면 내가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에 대한 이 가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그 세상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돈 많은 부자가 이거를 많은 재산을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주 값비싼 보물을 딱 그걸로 이걸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거를요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밭이잖아요. 거기에다 땅 깊숙이 이걸 묻었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보화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걸 봤어. 근데 내 밭이 아니야. 그럼 저 밭을 사야지.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들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다라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천국 소망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지키고자 여러분 현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잃었어요. 때로는 재물을 잃었어요.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롯의 아내가 있죠. 롯의 아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됐어요. 세상 화려함, 세상 즐거움, 세상 안락, 세상 연락 그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향해 돌아보다가 그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유한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아닌 유한한 세상이에요. 이 유한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인내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충성된 군인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괴로움이 닥쳐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5절까지 읽어야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 소망은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 일대에서 온 지방에서 칭찬을 받으며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죠. 우리가 넘치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또 많은 어려운 곳에 또 때로는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잖아요. 네팔 지역에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서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열리면, 북한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면 북한도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그 독재 정권이 다 무너뜨려버린, 다 없애버린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개척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이 세타민들이 있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면은 그 자기 고향, 자기 땅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함께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만 잘 되는 소망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훈련을 받는 그 탈북민 한 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교회에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